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무심코 불평의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이라는 습관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불평을 멈추는 것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불평을 멈추는 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누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하루라도 무언가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불평할 거리도 더 많이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제 자신의 모습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가득 찬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으로 가득 찬 옷장 문을 열고 서서 정말 매일 뭘 입을지 고르는 것도 일이야 라고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제가 10대였을 때를 돌이켜보면 옷장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았고 옷은 고작 7벌이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옷, 화요일 옷, 수요일 옷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신발도 단 2켤레뿐이었기에 무엇을 신을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울 일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풍요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게 없다고, 뭘 먹을지 고민하기 지겹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풍요는 기적과도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함을 잊고 사소한 불편함에 불평을 늘어놓곤 하죠.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살던 곳에는 시리얼이 단 한 종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고국에 돌아올 때면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을 맛보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마트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트 앞에 아내를 내려주었고 그녀는 시리얼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빈손으로 나온 그녀에게 남편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리얼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도저히 고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처럼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불평할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생각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백화점에는 고객 불만 처리 부서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바로 불평한다면 우리는 방금 드린 기도의 선한 영향력을 스스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불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평은 악한 영에게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아이들이 불평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고작 그런 걸로 불평하는 거니?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들로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불평은 어떤 불편이나 불쾌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평은 죄이며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지겹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바로 지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그 작용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 역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광야에 묶어두었던 것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는 마음, 그리고 끝없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 상황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을 스스로 보장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합시다.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음에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씩 걸을 필요 없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회사의 근무 환경이나 상사에 대해 함께 불평하며 어울리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할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남편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때 어딘가에서 외롭게 기도하며 좋은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한때 8주 동안 제게 일어났던 불평할 만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총 34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악마가 우리를 화나게 하려고 어떤 일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불평하기를 거부하는 영적인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겪었던 34가지 일들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헬스클럽에서 허리를 다쳤고 가습기에서 물이 새어나와 탁자 위 원목이 부풀어 올라 망가졌습니다. 손목을 삐끗했고 비행기에 짐을 두고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2번이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는 전화는 그저 안부 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요청입니다. 어머니께서 문제를 일으키셨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등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한가하게 앉아 있을 때 걸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하얀 소파에 빨간색 비타민 음료를 쏟았고 남편이 골프장에서 친 공이 다른 사람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한밤중에는 베개를 남편인 줄 알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속옷에 발가락이 걸려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새끼발가락이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86세의 고모님께 더 이상 운전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차 키를 빼앗아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한 번은 아주 고급 호텔 스파에 갔다가 바지를 잃어버리는 황당한 경험도 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옷을 갈아입는데 상의와 신발은 있는데 바지가 없는 겁니다. 그 호텔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목욕 가운을 입고 로비 카운터로 가서 아주 창피한 목소리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기, 제가 바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사람들은 저를 알아봤고, 아, 바지 잃어버리신 분이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선물 가게에서 주는 바지를 입고 로비를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 바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바지는 처음부터 카운터에 있었는데 누군가 예약 장부를 그 위에 올려놓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새로 맞춘 비싼 안경을 잃어버리시고 진물이 24시간 동안 끊기고 고모님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고 남편이 허리 수술을 받고 47시간을 비행해서 간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가 나서 원래 하려던 일을 못하게 되는 등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화나게 할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빛을 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매일 똑같은 생선을 먹는 게 지겨워, 혹은 푹신한 침대와 베개도 없이 밖에서 자는 게 힘들어라고 불평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따르려거든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80%는 신경 쓰지 않고 20%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덜 기울이고 덜 이야기할수록 악마는 더 분노하고 우리는 덜 괴로워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수록 악마는 약이 오르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 즉 간증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의 문제를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선한 일들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시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지 않을 운명이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주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의 단점만 찾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사역을 위해 계속 여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짐을 싸고 푸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힘든 점이 함께 따릅니다. 결혼 생활이든 독신의 삶이든 각자의 특권과 책임, 시련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불평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불평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너무 바쁘다고 불평하면서 새로운 약속들을 계속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불평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삶의 조정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체중이라고 불평하면서 계속 과식하고 비대에 시달린다고 불평하면서 계속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기록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불평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비전을 구하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평했던 느헤미야는
그것을 재건할 비전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평할 것이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불평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이 밤낚시를 갔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해안경비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승선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지만 구조대는 허락 없이는 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의 배에 올라타도 되겠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 공부도 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수도 있고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 삶을 받아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의 삶을 청산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이, 비난 대신 축복의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